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 마태복음 24장 앞부분, 또 중반절 부분, 1절부터 4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쭉 언급해 주고 계셨죠. 말세의 징조들이 여러 가지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은 미혹하는 자,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속이는 자예요. 거짓된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세의 때, 종말의 때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내가 그리스도더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전쟁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또 특징도 말씀을 하셨고, 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많이 생겨나는 자연재해가 또 증가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환난에 넘겨져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일도 생겨날 것이다, 그렇게 환난과 핍박에 대한 예언을 또 종말의 때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세의 여러 가지 이 징조들이 다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아직 끝은 아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어야만 진짜 종말이 이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마지막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야만,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야만 진짜 끝이 올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에 있어서 재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두 번 오셔요, 두 번. 한 번은 성탄절에 오셨고요.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성탄절에 이 땅에 한번 초림하셨고요. 또 다시 한번 주님은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재림이에요.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 그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부르는데, 두 번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재림이 있어야만 드디어 이 세상이 완전히 끝이 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계시록 묵상을 하고 있죠. 큐티 본문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을 읽다 보면은 참 마지막 때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시고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날 것인가, 이거를 계시록이 계속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낯설기도 하고 생소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하고, 계시록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을 것이. 근데 계시록을 보면서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아마도 어렵다, 그렇죠? 어떤 형제를 만났더니 그래요. 요즘 계시록 묵상을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 목사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 그렇게 표현을 해요. 아마 그 형제뿐만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비슷한 그런 생각들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계시록에서 아무리 낯선 얘기, 아무리 생소한 얘기, 아무리 무섭고 두려운 얘기를 계시록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도 사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도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은요, 믿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출발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계시록을 낯설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이 부담스러운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 왜냐하면 평상시 다른 성경에서는 우리가 별로 들어보지 않는 그런 낯선 단어들, 낯선 개념들을 이 계시록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읽으면서 계시록에 뭐가 제일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계시록이 어렵다고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무엇 때문인 것 같아요? 계시록 묵상하면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계시록이 이렇게 어렵다고 느껴지나? 그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천국의 이야기. 아마도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지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아마 이 계시록 강의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가끔 계시록 설교를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천년 왕국론에 대한 얘기하는 것들을 아마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천년 왕국론 여러 가지가 있죠. 무천년설, 후천년설, 전천년설. 전천년설은 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뭐 이게 들어도 그 얘기인 것 같고 도대체 차이가 뭔가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에게 아마 들을지 모르겠어요. 공부하는 분들은 혹시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하다가 어떤 부분이 정말 헷갈리고 이게 아리까리한 그런 부분들은요, 빨리 그 부분을 집중 파헤쳐 가지고 완전히 한번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안 헷갈려. 근데 그것을 그렇게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은 시간만 있으면 쳐다보기만 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그럴 때는 그냥 집중해가지고 공부 잘하시는 분들 계시죠? 공부 잘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집중해가지고 파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정리를 해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뒤엔 똑같은 걸 봐도 헷갈리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저는 오늘 설교자이지만 제가 설교 시간에 신학에 대한 얘기를 별로 얘기한 적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많이 얘기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요즘 계시록을 묵상하기도 하고 있고 또 종말에 대한 얘기를 지금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불 제가 오늘은 이 천년 왕국론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어려운 얘기를 자꾸 하시나, 그게 뭔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시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천년 왕국론에 대해서는 여러분 학원에서 제일 탑 강사를 뭐라고 불러요? 이 버스 광고 같은 데 보면은 뭐 일타 강사 누구 막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뜻이 뭐예요? 수학 일타 강사다 그러면은 서울 시내에서 수학에 대해서 제일 잘 가르친다고 하는 그런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천년 왕국론에 대한 일타 강사라 생각을 하시고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도 일타 강사쯤 된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딱 이번 기회에 그냥 완전 뿌리를 한번 뽑아보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질문할지 몰라요. 천년 왕국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뭐예요? 천년 왕국이? 일부 때 내가 질문을 해봤더니 의외로 대답들을 못해. 천년 왕국이 뭡니까? 무슨 단어예요? 그 뜻이 물어봤더니 의외로 잘 몰라요. 뭐예요? 뭐예요? 천년 동안 천국에서 산다. 천년 지나고 나면 어쩔 거예요 그러면? 천년 왕국론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실현되는 천년 동안을 왕이 되어가지고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나라, 이걸 천년 왕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거는 천국하고는 좀 달라요. 천국은 영원히 우리가 가서 살게 될 것이 천국인 것이고, 천년 왕국은 이 땅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위에 실현될 그런 나라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천년 왕국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들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들을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임화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에서 천년 동안 왕으로 통치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론은요,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썰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무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고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힘드셔도 좀 그냥 기억을 해두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안 헷갈리니까.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무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고 전천년설이 있고, 이 순서도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천년설, 후천년설, 전천년설 세 가지인데 이 전천년설은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 가지 전천년설이 있어요. 하나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고 또 하나는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어요. 여러분들 안 적으셔도 돼요.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자료를 달라 그러면 제가 정리한 거를 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기억하세요. 지금은 듣는데 집중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적느라고 제대로 못 들을 수가 있으니까. 하여튼 천년왕국론은 세 가지가 있는데 무천년, 후천년, 전천년. 전천년은 다시 세대주의적 전천년, 역사적 전천년. 그 총 몇 가지예요? 어떻게 다섯 가지입니까? 네 가지지. 네 가지잖아요, 네 가지. 전천년설을 나누면 두 가지라 그랬으니까. 크게는 무천년, 후천년, 전천년설인데 전천년설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이렇게 두 개로 나뉘니까 총 네 가지 썰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무천년설은 다 한문입니다. 한문이에요. 없을 무자를 써가지고 무천년설. 그러니까 천년이 있다 없다? 문자적 천년설을 부인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냥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년 동안이다. 그 얘기는 영적인 의미지 실제 문자적으로 천년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천년설은 천년이 아예 없어요. 천년이.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 오신다 그랬잖아요. 초림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사이의 기간을 그냥 영적으로 천년으로 그렇게 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입장이라고 하는, 이게 무천년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무천년설을 주장한 분들이 꽤 인지도가 높으신 분들이 여럿 계십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들어봤어요? 성 어거스틴. 그 유명한 중세 신학자입니다. 이 성 어거스틴이 이 주장을 했고요. 오리겐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때 교부도 또 이 무천년설을 주장을 했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특히 이 개혁주의 교단의 가장 중요한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던 켈빈이라고 하는 분이 역시 이 무천년설을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분들이 이런 주장을 했으니까 이게 설득력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 무천년설의 문제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상에 죽으시면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단을 결박시켜버렸다. 그래서 싸움 끝. 이게 무천년설인데,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어때요? 사단이 갇혀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활동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끊임없이 사단이 지금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렇죠? 막 유혹하고 시험하고 때로는 우리를 막 공격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사단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 무천년설은 설득력이 있다 없다? 이 부분에만 없다는 얘기예요. 전체를 부정하지 마시고, 무천년설의 문제점이에요. 이게 천년왕국을 아예 부인을 하고, 실제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뭐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현실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봐서 무천년설은 그런 어떤 한계점을 갖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천년설이에요. 무천년설은 천년이 없어요. 자, 무천년설 끝났죠? 더 이상 궁금한 거 없죠? 두 번째, 후천년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후천년설하고 전천년설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저는 이게 너무 헷갈려가지고, 제가 평신도 때 99년에 제가 신학을 했는데 98년까지 평신도로 있을 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후천년설,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역사적, 도대체 뭔 소리야 이게. 여러분 그냥 단어의 이름으로 한번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후천년설 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무슨 의미 같아요?
후천년설 하면은 후에 천년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죠. 이게 당연한 얘기지. 이름의 뜻이 그렇잖아요. 전천년이다. 그러면 전에 천년이 있나 보다. 단어의 뜻은 그런 뜻인데 내용은 정반대입니다. 그럼 나는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 신학자들이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아닐 텐데 왜 이름을 이렇게 헷갈리게 지었을까? 후천년설 하면은 후에 천년이 있나 보다. 전천년설 하면 전에 천년이 있나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내용을 보면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앞으로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으려면 이 단어를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천년왕국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천년왕국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이 또 중요합니다. 천년왕국과 재림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후천년설은 뭐냐면은 천년왕국 후에 재림하신다. 이게 후천년설이에요. 이름하고 틀리죠? 그러니까 맨날 헷갈리지. 이게 너무 헷갈려가지고 제가 98년도에 신대원을 준비하면서 이거 안 되겠어. 이거 만약에 신학교 신대원 시험 보러 갔는데 질문하면 내가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하지? 그래서 죽으려고 파고든 거예요. 그때 정리를 한 거예요, 제가. 그때 정리를 했으면 그 뒤에 안 헷갈릴 것 같죠? 아니요. 또 생각 안 하고 몇 년 지나고 나면은 또 헷갈리는 거예요, 또. 후천년설이. 이게 천년왕국이 언제 있다는 얘기였지? 또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릴 때마다 제가 정리해 놓은 걸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얘기는 우리가 안 다루고 넘어갈 수는 없는데 어차피 다루고 넘어가야 되고 헷갈릴 거라고 한다면 한번 정리를 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딱 여러분에게 못이 박히도록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헷갈릴 때마다 한 번씩 보세요. 이 얘기였구나. 하여튼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왕국 후에 재림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전천년설은 뭐겠어요? 천년왕국 전에 재림이 있다. 그러니까 재림이 먼저고 천년왕국이 있는 것이 뭐예요? 전천년설이에요. 천년왕국이 있고 후에 재림이 있는 게 뭐예요? 이게 후천년설이에요.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을 해도요 대단히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들을 존경할 거예요. 이거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이거 기억하고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이런 거 딱 얘기를 하면 뭐 천년왕국론이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딱 여러분이 기준을 갖고서 이런 거예요. 딱 이 핵심만 얘기하면은 와 대단한데 실력이 장난이 아닌데 이렇게 인정을 받을 거예요. 내용은 그래도 조금 알고 있어야지. 그렇죠? 후천년설은 뭐라 그랬습니까? 천년왕국 후에 재림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얘기인데 후천년설은 그래서 아까 무천년설하고 약간 비슷해요. 그렇죠? 약간 비슷해. 그래서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먼저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이 땅이 수 없는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이 땅에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악이 최소화되고 선이 무한 증가돼 가지고 그래서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해 가지고 구원받고 그래서 이 땅이 지상 낙원과 같은 그런 천년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이게 이 후천년설의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 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악은 점점 감소하고 선은 점점 증가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게 너무 기분 좋지 않아요? 세상이 이렇게 좋은 쪽으로 간다고 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이 줄어듭니까? 세상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악이 더 증가해. 악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죄가 막 더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후천년설은 진화론적인 사고에 근거한 교리라고 봅니다. 세상에 인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신앙생활하면 점점 좋은 세상으로 바뀌어갈 것이다. 이런 낙관론에 근거해가지고 이 펼쳐지는 것이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천년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하고 비춰본다고 한다면 정반대예요. 세상은 종말을 향해 가고 있어요. 망하는 대로 가고 있어요. 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려면 사람들이 착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왜 해? 그렇죠? 사람들이 더 악해지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후천전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하고 정반대이기 때문에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썰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설 가운데서 가장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게 후천전설이에요. 사람들에게 별로 공감을 못 얻는 그런 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후천전설에 대한 부분들 정리가 됐죠? 이해되시죠? 확실하게. 뭐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지금 설교 시간이니까 나중에 질문하세요, 개인적으로. 자, 이제 전천전설만 남았죠. 전천전설은 뜻이 뭐라 그랬어요? 천년왕국 전에 재림이 있다. 그러면 그럼 왜 또 두 가지로 나뉩니까? 세대주의적 전천전설은 뭐고 역사적 전천전설은 뭡니까? 세대주의적 전천전설의 특징, 또 역사적 전천전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천년왕국 전에 재림이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재림이 먼저 있고 나서 천년왕국이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세대주의적 전천전설은 특징이 뭐냐면 재림이 두 번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역사적 전천전설은 재림이 한 번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차이예요. 세대주의적 전천전설은 재림이 두 번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첫 번째 재림은 어떤 재림이냐면 예수님께서 공중에 비밀리에 재림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휴거시켜가지고 공중에서 예수님하고 7년 동안 혼인잔치를 벌인다고 얘기를 해요. 잘 들으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이 첫 번째 재림을 해가지고 공중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간가다 옛날에 휴거 뭐 이런 영화들 봤죠? 갑자기 그냥 뭐 자고 있는데 누가 안 보여. 휴거돼 버린 거야. 이런 거에 근거한 거예요. 이 세대주의적 전천전설에 근거한 거예요. 가만히 분명히 내 옆에 있었던 사람인데 없어졌어. 휴거된 거예요. 이 사람 뭐 하고 있어요? 공중에서 예수님하고 7년 동안 혼인잔치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나머지 사람들은 뭐야 그러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땅에서는 7년의 대환란을 겪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공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고 누리고 있는 동안에 땅에서는 누가요? 유대인들. 누가요? 불신자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공중에 올라가 버렸으니까, 휴거됐으니까 이 신앙이 시원찮은 사람들만 남아가지고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엄청난 환란을 통과하면서 신앙을 검증받고 믿은 사람들은 구원받고 안 믿은 사람은 또 지옥 가고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공중에 있던 이 구원받아서 올라가 휴거됐던 이 성도들하고 예수님이 또 한 번 지상에 다시 재림을 해가지고 지상에다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하실 것이다. 이게 세대주의적 전천전설이에요. 재림이 두 번 있다. 근데 첫 번째 재림은 공중에 비밀스럽게 재림을 하고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고 밑에서는 7년 대환란이 있다. 근데 그 대환란에 참여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빼고. 여러분 예수 믿고 지금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 7년 대환란 통과하고 싶어요? 안 통과하고 싶어요? 안 통과하면 너무 좋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설이 어떤 설이에요? 이 세대주의적 전천전설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이 천년왕국론이 세대주의적 전천전설이랍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예수님이 두 번 재림한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더더군다나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할 것이라고. 혼인잔치를 한다고 하는 얘기는 나오지만 7년 동안 혼인잔치 한다고 하는 얘기는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밑에 있는 지상에서 7년 대환란 때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7년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은 거예요. 밑에서 7년 환란 당하는 동안에 7년 구원받은 사람들은 행복한 것을 누리고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7년 혼인잔치를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없는 얘기를 끼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적 전천전설은 그래서 잘못된 것이고 그 부분이 한계예요. 그리고 세대주의적이라고 하는 단어, 이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뭐냐면은 인류의 역사를
세대를 구분한 거예요. 7세대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뭐 순결의 시대, 양심의 시대, 인간 정복의 시대, 약속의 시대, 율법의 시대, 교회의 시대, 왕국 시대, 이렇게 7세대로 인류가 시작된 것부터 끝날 때까지 이 7세대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이 사람들은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교회 시대를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나중에 천년 왕국 시대 하나만 이제 겪으면 되는 거예요. 보면은 순결의 시대는 언제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에덴 동산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여튼 이렇게 인류를 갖다 인류 역사를 이렇게 구분했어요. 근데 이것도 뭐 근거는 갖고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성경에 딱 들어맞는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하여튼 세대주의적 전천전설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이렇게 7세대로 나눴기 때문에, 이들이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세대주의적 전천전설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죠. 왜 마지막에 넣었을까요? 이게 가장 그래도 성경적인 것 같으니까. 마지막 뭐였습니까? 역사적 전천전설이에요. 세대주의적 전천전설이나 역사적 전천전설이나 공통점이 뭐예요? 천년왕국 전에 재림이 있다. 재림이 먼저 있고 천년왕국이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 헷갈리죠? 이게 전천전설, 천년왕국 전에 재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자가 들어가느냐 후자가 들어가느냐를 따라 가지고 이름을 붙인다는 얘기예요. 붙였다고 생각을 하면 돼. 후천전설하면 천년왕국 후에 재림이 있다. 전천전설, 천년왕국 전에 재림이 있다. 그런데 이 역사적 전천전설은 재림이 한 번밖에 없다. 성경의 재림은 한 번밖에 없어요. 2번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역사적 전천전설에서는 재림은 한 번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이 재림을 한 성도들, 이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이 땅에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7년 대환란 동안 이 역사적 전천전설에서는 교회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불신자들도, 유대인들도 똑같이 7년 대환란을 겪는다고 얘기를 해요. 거친다고 얘기해요. 대신 말씀하신 대로 감해 준다기보다는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겠죠. 그렇죠? 통과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겠죠. 어떤 방법을 주셔서. 그러나 신앙이 시원찮은 사람들, 불분명한 사람들, 양다리 걸치고 살았던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기회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 7년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해야만 이 신앙을 검증해야 되니까,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도 배교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평상시에 예수님을 깊이 잘 만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7년 대환란이 와도 거뜬하게 우리가 넘어설 수 있지,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어찌됐든 더 힘든 환란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 천년왕국론이 총 4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천년왕국론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마다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것만 우리는 받아들여야지,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들을 끼워 넣으면 어떻게 돼요? 계시록 끝에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예언한 이 계시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무엇을 빼거나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이름에서 지워버리겠다고 얘기했어요.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함부로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7년 혼인잔치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혼인잔치 있다고 얘기해야지. 그리고 어느 학설, 4가지 학설이 있는데 4가지 학설 가운데 절대적인 설은 없어요. 이것이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면 또 다른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4가지 학설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저는 어떤 입장을 가질 것 같아요? 마음으로는 무천년설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성경의 근거에서 본다고 한다면 역사적 전천년설이 가장 그래도 좀 가까운 거 아닌가. 그래서 그것들을 믿고 싶어요, 저는. 켈빈을 배신하는 거예요, 제가.
켈빈은 부처님. 하여튼 내가 역사적 전천전설의 입장이라 그래가지고 세대주의적 전천전설의 입장을 얘기하는 누군가를 향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왜? 다 완전하지 않은 설이니까. 이 부분은 맞는 것 같은데 또 저 부분이 문제가 있고 다 불완전한 그런 설이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론에 대한 부분들은 네 가지 학설 가운데 어느 학설을 지지한다고 해도 서로를 비판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네 가지 학설 가운데서 빠지지 않고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야? 재림이에요, 재림. 이 얘기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얘기 꺼내려고 지금 이 천년왕국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을 다 들여다봐도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다 점검해봐도 빠지지 않아야 될 단어가 어떤 것이냐면 재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재림은 그만큼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언제 재림하실지, 재림의 시기와 타이밍은 분명히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얘기를 했지만 재림하신다고 하는 이 진리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반드시 주님은 재림하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인 자가 오리라. 우리는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느냐 이 타이밍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사람들은 온통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어.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타이밍에 대한 얘기는 니들이 신경 쓸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서 아버지가 하실 테니까 너희들은 그거 가지고 신경 쓰지 말고 너희가 이 재림의 때를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25장의 말씀, 앞으로 살펴보게 될 말씀이 다 재림의 때,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45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의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악한 종의 부류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5절 46절에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재림하실 그때에 집 주인의 뜻을 따라서 맡겨진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주는 지혜롭고 충성된 부류의 종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 부류의 종은 보니까 48절 49절에 보니까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시게 되면 또 한 부류의 종은 악한 종이에요. 악한 종. 술을 마시고 동료들을 때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는 이 못된 악한 종이 지금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롭고 충성된 종 그리고 악한 종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의 결과는 47절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 지혜롭고 충성된 종에게 맡기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악한 종에게는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면 50절 5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한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생각지 않은 때에 예상하지 못한 때에 이 악한 종에게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를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내용을 보면은 어디예요 지금 여기가?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악한 종은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고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더 자신의 소유를 나눠주고 일을 시키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종이 될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부류의 종 가운데 어느 부류의 종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들은 이 두 종류의 종 가운데서
어느 종류의 종처럼 살고 계시냐를 묻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혜롭고 충성된 종인지 아니면 악한 종인지 어떻게 구분할까요? 뭘 보고 구분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악한 종이고 아니면 지혜롭고 충성된 종인지 뭘 가지고 구분을 해요? 기준이 뭐예요?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재림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재림의 믿음대로 살고 있느냐를 보면 내가 어떤 부류의 종인지, 두 종류의 종 가운데 어떤 부류의 종인지를 내가 분별할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재림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있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안 믿으실 거예요? 안 믿고 싶으세요? 네. 손 들기가 어려워요? 네. 아직 점심도 안 먹어서 허기지는데 왜 손을 일을 시키십니까? 지금 그러는 겁니까? 아마 적어도 이 주일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면서 나는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기가 쉽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는 걸 성경에서 봤으니까 알아요. 근데 그 아는 것이 내가 믿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혹시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재림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그 재림에 대한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뭘 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대로 행하고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봐야만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비상계엄이 선포되던 그때 제가 어떤 분에게 들으니까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사장님께서 그 와중에 엔화가 환율이 달라지는 것을 기반해가지고 그 밤 그 순간의 찰나에 500만 원의 수익을 챙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서 직원들에게 앞으로 탄핵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어떤 방향으로 되면 어떻게 환율이 변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을 이렇게 챙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진짜 대단한 분이다, 진짜 대단한 분이다. 다른 사람들은 비상계엄 소리를 듣고서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나 이게 막 그래가지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못하는데 그 순간 그 찰나에도 환율로 말미암아가지고 내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이 기발한, 야, 역시 돈은 아무나 버는 게 아니구나, 부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분이 그런 행동을 한 이유가 뭘까요? 나라가 이렇게 혼란하면은 환율이 이렇게 요동을 쳐가지고 내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이 금을 1톤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정보를 전해줬어요. 내일 아침 금값이 절반으로 폭락한다더라. 이 정보를 누가 줬어? 그러면 여러분이 그 정보를 믿은 대로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렇게나 하겠어요? 금값이 오르든 뭐 안 오르든 난 아무 상관없어. 그러고 살겠습니까? 내가 금을 1톤이나 갖고 있는데 돈이 2배가 되느냐 아니면 절반으로 줄어드느냐 위기인데, 여러분이 분명히 믿은 그 정보, 들은 정보를 가지고 믿은 대로 행동할 거예요. 이 정보는 저 정보 전해준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못 돼. 그리고 안 믿으면은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근데 저분 내가 옛날에도 지금까지 쭉 지켜봤는데 신뢰성 있는 분이야. 저분 말을 들어가지고 내가 손해본 적이 없어. 그렇게 믿어진다고 한다면 즉시 어떻게 할 거예요? 팔아치워야죠. 내일 돈이 절반 되는데. 사람은 아닌 것 같아도 내가 믿는 대로 행동하게 돼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어떤 행동의 기준은 항상 우리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내면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주님이 재림하신다. 세상이 멸망할 날이 곧 온다.
이거를 믿는다면서요. 근데 왜 그렇게 세상 것에 목숨 걸어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지금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종말인 거예요. 세상이 끝인 거예요. 주님 재림을 얘기하는 얘기는 세상이 끝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세상의 끝,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주적인 종말이 올 수도 있지만 똑같은 방법은 다르지만 내용은 다르지만 똑같은 종말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은 내일일지 모레일지 1년 후일지 그래도 아직 조금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있을 것 같아. 그럼 뭐 설마 1시간 후에 주님이 재림하시지는 않을 것 같죠? 여러분이 생각해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1시간 후에 재림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예상하기로 그래도 아직도 한 몇십 년은 최소한 남아있지 않을까?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개인적으로. 그러나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1시간 후에 내가 죽을지, 하루 후에 내가 죽을지, 개인적인 내 종말이 언제 어느 때 찾아올지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 있습니까? 나는 내일 이 시간에 반드시 살아있을 것이다. 확신할 수 있어요? 장담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몰라요. 우리의 1초 후의 일을 우리는 전혀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종말이,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불시에 들이닥칠지 모르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말을 염두에 믿고 산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여전히 그냥 나 먹고 사는 일에 세상에 취해 살아가는 그런 일에 주님께 드리는 일에는 인색하고 아까워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겠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만약 그러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안 믿는 거예요. 종말을 안 믿는 거예요. 재림을 안 믿는 거예요. 세상은 적어도 영원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최소한 앞으로 몇십 년은 계속될 것이다. 내게 이런 삶이 보장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지 정말 개인적인 종말이 불시에 들이닥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믿음대로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바로교회 담임 목사인데 제가 오늘도 새가족 강의를 했지만 우리 바로교회 목회 철학이 뭐예요? 주보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3가지를 써놨죠? 예배, 성령, 선교.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선교 공동체. 목사인 제가 교회를 세워가면서 우리 교회 목회 철학이 이것입니다. 이렇게 정해놓고 만약 예배하는 일에 예배자가 되는 일에 저는 뒷전이고 성도들이 열심히 예배하라고 독려하고 막 그렇게 설교하고 저는 예배 시간에 관리자로 옆에 앉아서 누가 예배 잘 드리나 안 드리나 누가 장난치나 안 치나 이런 것에나 신경 쓰고 그리고 막 그런 사람 생기면 막 혼내고 이런 일에나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 가급적 눈을 감고 찬양을 합니다. 집중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앞은 더더욱 그래요. 우리 싱어들이 또 앞에 바로 코앞에 있기 때문에 눈 뜨고 있으면 너무 민망해 가까워가지고 그래서 눈을 감고 찬양을 합니다. 항상. 제가 눈 뜨고 찬양 안 하죠? 거의 눈 감고 찬양합니다. 제가. 만약에 제가 예배는 몸의 심장과 같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렇게 예배를 강조해 놓고서 정작 담임 목사인 저는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예배가 생명과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저의 믿음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이 교회가 서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제가 목회 철학을 가르쳐 놓고 만약 제가 성도들 열심히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만 하고 강의만 하고 강조만 하고 정작 저 자신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대충 살아도 된다고 만약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에 대한 저의 믿음이 가짜예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 근데
예배자로 서는 것, 성령 충만한 것, 이거는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가 없잖아요. 주관적인 성향이 좀 강하잖아요.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10에서 뭐 목사님은 한 9쯤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치화하겠어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선교는 좀 다르죠. 선교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가르쳐 놓고 담임 목사인 제가 만약 선교에 올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제가 선교에 대한 저의 이 믿음이, 목회적인 믿음이 가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불행히도 선교는 1년에 한 번씩 선교헌금을 작성해요. 그러면 저의 선교에 대한 열정과 믿음이 뭘로 표현돼요? 헌금 액수로 표현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도님들 선교에 전심전력해야 되면 이렇게 가르쳐 놓고 제가 선교헌금을 작정을 하지 않는다든지 하는데 최선의 선교헌금을 작정하지 않고 그냥 흉내만 낸다든지 얼마든지 빠져나갈 그런 구멍은 있습니다. 목사는 뭐 돈이 많지도 않고 내가 뭐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나보다 돈 많이 버는 성도님들이 헌금을 많이 하셔야지, 목사는 이렇게 흉내만 내도 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누가 저한테 시비 걸겠어요? 목사님 왜 선교헌금을 이렇게 조금 작정하셨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할 분이 있어요? 아무도 못해. 안 해. 그러나 정말 선교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제가 가르쳤다고 한다면, 그것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선교헌금을 작정할 때도 제가 1등이어야지. 제가 최선을 다해야지. 저는 중국 청도에서 제가 담임 목사를 할 때부터 시작해서 25년 동안 제가 매년 선교헌금을 성도들에게 작정하라 그러면서 그렇게 강조했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선교헌금을 작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있는 힘을 다해서 하지 않고 막 그걸 가르친다고 한다면 가짜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선교헌금을 작정할 때도 제가 제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담임 목사가 돈이 많든지 없든지 뭐 사례비를 많이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건 둘째 문제고, 성도들 가운데서 제일 1등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 그렇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작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 믿음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 보니까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2장 26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래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신행일치입니다. 신행, 누구 이름하고 비슷하네. 이 제목대로 사시기를 바래요. 이름이 비슷하니까. 신행일치. 믿을 신자, 행함할 때, 행동할 때 행자예요.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일치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그대로 만약 살고 있지 않고 행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것이고 헛것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허탄한 사람이다, 허탄한 사람아,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절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여러분이 재림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재림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야 돼요. 이 땅에서 그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분명하게 선포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송대현 목사가 목사예요. 목사 맞죠? 네. 근데 제가 기도를 했더니 막 귀신이 쫓겨나갔어. 제가 기도를 했더니 막 신유현사가 일어나고
막 엄청난 권능이 생겨났어요. 여러분이 그런 저를 향해서 목사님은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죠. 근데 오늘 지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다고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기준하고 사람이 하는 평가하고 예수님이 하는 평가가 다를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가짜 믿음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 그 자체가 반드시 예수님의 기준에 합당한 그런 믿음은 아닐 수도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 자, 나무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사과나무가 있다고 한다면 사과나무에 무슨 열매가 맺혀요? 사과 열매가 반드시 맺히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사과나무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사과 열매가 반드시 맺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나무를 보니까 사과가 잘 예쁘게 열려 있는데요. 근데 이게 사과나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래요? 이게 가짜일 수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그 인조로 만든 이런 것들 보잖아요.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막 제가 언제 가지고 찢어볼 때가 있어요. 너무 진짜 같아가지고 보면은 가짜예요. 만들어진 거야. 근데 진짜 같아. 여러분 열매가 좋다고 해가지고서 꼭 그 믿음이 확실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사과나무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사과 열매는 반드시 맺히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도 똑같다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재림을 사모하는 믿음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 재림에 걸맞는 믿음에 걸맞는 삶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진짜 믿으십니까? 정말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고요. 재림 후에는 부활도 있고 최후의 심판도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었던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이라고 하는 축복이 예정되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지옥이라고 하는 고통이 실지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것을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정말 이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분명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의 재림을 사모하는 믿음에 걸맞게 살아가라고 하는 얘기예요.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사시면서 내가 재림을 믿고 사는 소망하고 사는 사람답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사람 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이 재림을 믿는 그 믿음에 걸맞는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